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넘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14장 25절 이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앞에 14장 16절과 17절에도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시고 또한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야 되지만 결국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비로소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8절 중반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숙한 신앙, 깊은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신앙이 깊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의 신앙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을 앞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신앙이 깊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결국 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 일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일이 성취될 때에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은 이제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뒤에서 이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사탄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정죄할 아무런 근거도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으시는 목적이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즉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셔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계속해서 15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과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5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게 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중에 설교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진지하고 무겁고
비장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1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예고예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포도나무 가지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을 잘 보시면 두 종류의 포도나무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 무릇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흔히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릇에게 붙어 있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불신자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도 중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듣고 새겨야 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가 바로 성도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즉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두 부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살펴볼 텐데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즉 교회는 다니는데 구체적인 열매가 없는 성도는 어떻게 해버린다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중반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류의 성도 즉 무릇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르치기를 하는지 3절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아주 반듯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진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넓게 보면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좁게 보면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계명 중에 아주 부각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상 대명령 전도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과 전도의 계명이 아주 크게 부각되는 계명이라 할 수 있고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가지치기를 다른 말로 변화, 성장, 성숙, 성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잘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이 전직 가위가 악한 생각을 잘라내고 악한 성품을 잘라내고 악한 습관을 잘라내고 욕심과 세속화된 것을 가감히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지치기를 잘해야 즉 변화, 성장, 성숙, 성화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진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계명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전도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 세속화된 모든 것들을 잘라내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